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금요일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좀 파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오늘 3장 앞선 본문에서는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이 내용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면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이고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대하고는 반론을 주장할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반론을 예상하고 3장에서는 이들의 반론을 제기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들의 반론과 그 반론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릇된 모습과 그들의 반응을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전에 그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웬만한 그들도 바울만큼은 못 따라왔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피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열심도 있었고 그 열심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보여지게 될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들이 신뢰가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럼 이방인이 우리보다 나은 게 더 뭐냐? 라고,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많대요.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많다, 범사에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절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권 중에 특권,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랑할 만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세울 만한,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다라고,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우선은 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표현은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쭉 나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표현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때 어떻게 맡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십계명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을 비롯된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의 말씀들, 그러니까 모세구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을 직접 들고 있고
이방인들이 모르는 그 말씀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 바울은 아무리 말씀을 맡았다고 한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약속을 파기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약속들을 포기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4절에 그럴 수 없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은,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의 역사 한번 펼쳐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한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사사기에 다른 세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대가 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죠. 우리가 사사기서를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맡고 있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아주 큰 해초리를 드시죠.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새 언약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희한해요. 또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다수라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결론은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 약속이 신실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을 맡은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불의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났다면 우리가 죄인처럼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이런 유혹 받을 때 많죠. 선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되지 않냐. 선한 결과가 주어지면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참되심이 그대로 드러났다면,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들의 불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드러났다면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대로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죽임으로써 당신의 인류를 위한 그 피, 보혈을 흘린 것이지 않냐?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자신들을 심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요, 여러분,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해요. 솔직히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야, 그래, 너희들이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으니까, 너희들이 불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야, 그래, 너희들이 불의가 정말 선하게 사용되어졌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도 통하겠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거짓말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그런 타입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선이,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어졌으니, 더 부각되어졌으니, 야, 그럼 우리는 또 긍휼히 여김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과정을 더 정확하게 보시고 그 과정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는 결과는요, 우리의 불의, 우리의 선, 그것으로 인해서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다르게 하는 결승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과 같은 불의를 행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행한 그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해야 될 죄로 여기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울을 치기 위해서 온 블레셋 군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부산에 살았고 해운대 바닷가를 내 집 전하듯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변의 모래 같다라는 그 이야기가 뭔지를 압니다. 숫자를 세를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숫자만 해도 어떠냐면요,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마병만 해도 6,000명. 거기다 여러분 일반 병사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해변의 모래 같다라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데리고 온 병사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고작 3,000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인 거죠.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에 그러한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들은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서 덜덜덜덜덜 떨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간 이 3,000명조차도 오겠나루가 약속한 그 사무엘이 정한 기간이 되어져도 오지 않으니까 그 3,000명조차도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안 되는 숫자인데 그 안 되는 숫자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사울이 여러분 결단하죠. 무슨 결단하느냐? 전쟁에 이기려면 백성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 내가 사무엘 대신 제사를 인도하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번제를 드릴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번제를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봐라!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한 거예요. 야, 어찌 보면 그래, 전쟁에서 이기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제사를 사무엘이 지내는 것 옳네. 결과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 물어보면 이건 거죠. 나의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해도 되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거의 다가 아마 사울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사람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일반 백성들이 이미 다 숨었고 목숨 내놓고 지금 전쟁에 나왔는데 그 수는 이미, 적군의 수는 이미 어마어마한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숨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핑계 삼을 수 있어요. 내가 대신 제사를 지내겠다. 하나님 앞에 불법일지 몰라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대신 제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겠죠. 그게 마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불법을 행해도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대답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대답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대답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말씀을 내세우기도 한다면 이 모습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말 그대로.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만 보면 압니까? 예수님 사건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만 봐도 알잖아요. 온갖 거짓말과 술수로서 예수님을 잡아서 고소합니다. 재판을 여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자들이, 그것도 여러분 일반 평민들도 아니에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나님 앞에서, 아니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좀 종교인답다, 우리를 대표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써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과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먼저 알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는 못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경이 내 손에 쥐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넘는데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이 내 의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죠. 믿음이 있는 자로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별이 뭡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잘생겼습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키가 큽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물질적으로나 세상의 권세가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까? 그런 차별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요, 말씀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답냐 답지 않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서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나는 과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말을 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몰라요. 저는 오늘 교회 안에만 있고 신방 가고 그거 한 것 말고는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아시겠죠? 오늘 이 질문 앞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회개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결단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오늘 저녁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기회조차도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면 우리는 바울이 책망하는 유대인들처럼 정죄받아 마땅한 이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그거지, 나는 그렇게 될란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고 싶죠. 근데 연약함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오늘 저녁이 기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면 그 모습 회개하면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이들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결단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회는 있어요. 다시금 돌이킵시다. 그런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